요즘 나오는 영화들 중에 자주 쓰이는 소재 중에 영웅들이 있습니다. 히어로. 그 영웅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슈퍼 히어로들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영화가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를 압도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또 큰 카타르시스를 서로가 느끼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며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런 능력에 대한 열망함들,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에 대한 열등감들, 그런 것들을 같이 너무나 깊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막 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그러한 소재들을 보면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막 시원해지는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능력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참 많다, 욕심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요, 그게 다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행 때 꼭 필요할 것 같다 싸갔던 짐, 말 그대로 짐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그 능력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죄가 그 능력에 대한 탐심으로 생겨났다는 것.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는데 더 이상 필요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밥을 더 잘 지을 필요도 없었고요. 빨래를 잘할 필요도 없었고요. 애를 교육 잘 시킬 능력, 외국어 능력, 그런 능력 다 필요 없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고. 아니, 하나님처럼 되는 능력이 거기서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뭐에 써먹으려고. 그런데 그 능력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탐심이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초의 죄악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능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떠한 방법과 포장만 다를 뿐이지 끊임없이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내가 받을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여기서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태우지 않으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지요.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너희 민족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너로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첫 번째로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모세의 태도는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을 소유하고 있길래 그 바로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들을 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던 걸림돌의 첫 번째도 그의 능력에 대한 탐심이었죠. 능력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셨을 때 내가 왔다 그러면 너를 보내신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이름을 알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호칭을 알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이름은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름이 모세가 왜 모세인지 아시죠? 물에서 건져냈다. 그의 삶의 역사가 물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인 겁니다. 모세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느냐를 내가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맥락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는 건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태양의 하나님이시다,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곡식을 풍성하게 되신 하나님이시다,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뭘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이건요,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나는 나다. 이게 뭔 얘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거죠. 나는 네가 알 수 없는 존재고, 네가 알면 그건 내가 아니고, 네가 몰라야 그게 나다. 그러니까 그게 나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나도 알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알고 하는 얘기면 잘못된 얘기고요. 내가 모르고 흥얼거려야 이게 맞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건 네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능력들, 내가 그런 능력도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런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능력과 차원이 다른, 급이 다른 그러한 존재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원어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지고요. 스스로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는 없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 넣었는데 그 꽤 괜찮게 번역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완전히 우리와 격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그러니까 알고 부르려고 하지 말라. 모르고 흥얼거려야 그게 오히려 맞을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 가깝다.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잘 모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내 칭호다.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얘기하죠. 나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모세가 계속 평행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는 걸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얘기를 이해하기를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요, 뒤로 계속 이제 그 얘기가 진행이 되어져 나갑니다. 모세가 원하는 건 결국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능력을 바라보고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위험한 믿음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뒤에 하나님이 모세가 하도 그러니까 모세에게 능력 몇 개를 주십니다. 이런 것 좀 보여주면 될 거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니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아했죠. 그 다음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나가서 예배 좀 드리고 오겠다고. 그때 바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너무 편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하면 그런 생각을 못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엔 집을 제공해 주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요. 이제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의하죠. 이거 못한다. 그때 그들을 때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습니다. 자기들에게 화가 미쳤다라는 거죠. 자기들에게 보낸 이 모세의 능력이 바로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구나. 내가 이 사람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더니 역시 바로가 더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모세를 길에서 만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저주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머리 숙여 경배했던 그들이, 그 능력을 의지하고 바랬던 그들이 바로의 능력보다 그 능력이 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금 수그러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모세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약속한 땅을 주리라. 이 말 가서 전해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전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능력을 바라고 능력을 원하고 능력을 따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이 뒤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막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능력을 막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따라 나온 거죠. 홍해까지 이렇게 갈라주셨을 때 절정을 이룬 거죠. 그러나 능력을 따라갔던 그들의 믿음의 허점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먹을 물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이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물도 피로 바꿀 수 있고 개구리도 만들고 파리와 이떼도 보내고 사람도 죽이고 바다도 가르지만 물을 만드는 능력은 이건 또 다른 능력인가 보다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능력을 쫓아가는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능력을 쫓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요, 또 다른 능력 가운데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여기서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요.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앞에 가서 그걸 딱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바로의 요술사들이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능력이 비슷하니까 꿀릴 게 없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일강을 피로 바꾸어놨습니다. 그때 요술사들이 조그만 물을 피로 바꿔놓은 거예요. 비교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슷한 능력을 확인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진 거예요. 개구리를 무수에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엄청난데. 그런데 그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몇 마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능력을 쫓아가는 믿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연초가 되면요 점집에 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교인 우대라고 적는 그런 용한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분명하게 얘기 잘 안 해주시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응답받기 쉽지 않잖아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송구영신 때 갑자기 사라! 뭐 이런 거 잘 안 해주시잖아요. 답답한 거죠. 그런 부분에 능력은 하나님이 잘 안 발휘해 주시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나는 줄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가면 뭐합니까? 그분들은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 능력을 채워주니까 혹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럼 내년에 안 찾아갈 용기가 있겠어요? 맞췄으니까 내년에도 또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바로 그 집으로 가려고 거예요. 두 번째 갔는데 또 딱 맞춘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안 가고 배기겠어요? 두 번 왔으니까 세 번은 할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다 찾아가는, 그러니까 교인 우대가 나오는 거죠. 능력을 쫓아가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과시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난 이런 능력, 어떠한 신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급이 다른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혹하게 하는 방법들을 왜 못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믿음이 갖고 있는 엄청난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능력을 쫓아가는 믿음들은 그 삶의 자리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인내를 못합니다. 왜 이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지? 그럼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난 찾아가야 되나? 끊임없이 능력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그런 삶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와의 만남에서도 보면요, 그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처음에 모세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갑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내가 너에게 리더십을 줄게.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랑 함께 가겠다. 모세에게 안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줘라. 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모세가 나는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할 능력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 입 좀 탁 터지게 해주신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 정도는 모세에게 그래 너 입을 열어줄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막 말이 잘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까지도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같이 가게 해줄게. 모세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거나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시작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함께 하심을 통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건강한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자손도 많게 해줄게. 그리고 그들을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에 혹해서 나온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차적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지만 아이는 몇십 년 동안 안 주셨거든요. 그때 만약에 능력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부는 주실 수 있지만 아이는 주실 수 없는 분인가 보다. 그러면 다산의 신을 내가 찾아가든지 또 많은 인간적인 방법들로 아이를 내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포기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습니다. 너 아이가 있느냐? 나는 아이가 없고요. 내 종에게 내 재산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내게 자손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믿음의 모습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는 건강한 구조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게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압도적인 힘에 대한 능력이 아닙니다. 흉내낼 수 없는 능력. 사랑의 능력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능해 보이셔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의 무능함은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능력이었고 그 능력은 사랑이라는 능력이었죠. 관계라는 능력이었죠. 우리에게 땅을 얻어 주실 수도 있고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주신 거예요. 보혈의 피로 맺어지는 혈맹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왜요? 그게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모든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막 가지고 휘두르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런 성령의 능력을 딛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이 그렇게 관심이 있냐? 그것보다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리를 향한 깨달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요. 굉장히 능력 있는 가장이 있습니다. 근데 능력 있는 가장들이요. 이 능력 때문에 나중에는 말하자면 화를 만들 때도 있어요. 보면 젊었을 때 막 돈을 벌고 와가지고 집에서 야 내가 다 돈 벌어 온 거야. 내가 다 돈 벌어 온 걸로 너희들이 먹는 거야. 있는 거야. 그래 나한테 잘해. 나한테 사랑해. 막 그러면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분이 나이 안 먹겠어요? 퇴직 안 하겠어요? 퇴직해가지고 돈을 벌 능력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삼식이가 되는 겁니다. 옛날엔 돈을 벌을 때는 가족들이 꼼짝도 못하고 아니 돈을 벌어오니까 내가 이러지만 능력을 가지고 관계를 이끌어갈 때 능력이 사라질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지죠. 관계를 이해관계로 만들어버려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가 싫으신 거죠. 우리가 그런 데 빠지기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믿고 따르면 좋죠.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무서운 점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눈 밖에 나왔을 때 그 많으신 능력에 우리가 짓누르게 되어질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죄지면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눌리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중에 그 슈퍼 히어로들이 여러 명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센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헐크 있지 않습니까? 막 변하는 사람. 이 사람은 뛰는 건지 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힘이라는 게 엄청난 도움도 되지만 엄청난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영화에서 그걸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절대로 나를 이대로 두실 분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려는 분이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건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건요, 또 다른, 뒤집어 생각하면 또 다른 우리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능력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 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또 다른 능력을 많이 쌓고 많은 어떤 소유를 가지고 많은 의를 쌓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충족시켜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처럼 죄 많고 능력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는 얘기지요. 어떤 능력과 자격을 쌓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나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를 다 이해해. 그럴 필요 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네가 그걸 고백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통해서 또 다른 능력에 대한 갈망함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급이 다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